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은 근심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지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번 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모두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도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들입니다. 제가 전에 방배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수해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1984년입니다. 찾아보니까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서울 하루 최대 강우량이 298.3mm였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과 같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1904년 기상청이 생긴 이래 최고 기록을 그 당시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넘쳐났습니다. 안양천도 완전히 넘쳤어요. 그래서 수문과 옹벽이 다 파괴되는 바람에 그 지역들이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강 위험 수위가 10.5m였는데 그걸 넘어서게 된 것이죠. 피해가 사망과 실종이 189명, 이재민 35만 1000명, 부상 153명, 피해액이 그 당시 돈으로 1333억, 지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북한 적십자사에서 쌀과 담요를 보냈어요. 저희도 쌀 받았고 담요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식구들을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빨리 중요한 가재 도구, 중요한 물건들은 2층으로 끌어올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물이 제법 마당에 이렇게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하시죠. 그랬는데요. 그 순간 이후에 30분 안에 물이 제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이 무섭습니다. 그 전날 우리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우리 집이 물에 잠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이 정도 비 오다가 그만 그치겠지 했지 그 다음 날 완전히 물에 집이 잠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날은 일상이 아니었고 저희 가정에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삶은 현재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계 앞에 그 자리를 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정말 황홀한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재산 빼앗아 가면 뺏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도 반모섬으로 유배된 상태 아닙니까? 그에게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챗 GPT가 그림을 잘 그린대요. 그래서 한번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무슨 이단의 전단지에 나오는 그림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챗GPT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동양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동양인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몇 사람 얼굴을 동양인으로 바꿔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광경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잘 그리지 못했지만 말하자면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또 하나의 현실인 그 믿음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하나의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서 무리가 나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정보와 세 번째로는 흰옷을 입고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종려 가지는 믿음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런 용어들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위 아닙니까? 나라라고는 국가 단위를 말하는 거고 백성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끼리 섞여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집단적인 단위를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건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건 어느 족속이건 어떤 언어를 쓰건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느 민족을 빼고 어느 인종을 빼고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빼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로 덮여 있습니다. 뒤덮여되어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차별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저 사람하고 놀기 싫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품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차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 살아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자 때문에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제가 더 불쌍해. 그러니까 나는 얘만 관심을 가질래.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헬라어에도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모두 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완벽한 것은 구원의 완벽성보다는 주님의 완벽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하시니까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도 온전한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흰 옷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흰옷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1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환난을 이겨내서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보상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관계없이 다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흰옷을 입은 승리자입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쳐들어와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불의한 세력이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더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 논리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운들 우리의 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불공정한 경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보다 힘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영광을 이야기하고 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가? 믿음이 이긴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정한 능력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해보죠. 예레미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가졌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게 되고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가서 잘 일구어서 먹고 살 궁리를 해라. 네 자녀들도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 성읍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 삶도 편안해진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 중국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 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압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 아멘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이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없으시나 하는 생각이 금방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에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방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린 심지어 죄는 마음대로 지으면서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만, 형통한 길만 열어주시길 원하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로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믿었습니다. 70년 후에 주님께서 주실 약속, 7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민족이 그때 회복되리라 믿었습니다. 당장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씨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미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믿음을 요구하시나?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흰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자의 가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자로서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환난과 맞붙어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실패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흰옷을 입었어요. 네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 해도 나는 승리자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머리에 이미 씌워진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여러분의 옷으로 입은 흰옷을 기억하시면서 이 현실 앞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견뎌내고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나라의 영광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분들 눈물 씻어드리려고 애쓰잖아요. 세상의 모든 눈물을 우리가 씻어줄 수 있나요? 국가가 아무리 체제를 정비하고 정치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고 바른 정치를 한들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까 보셨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2000년 전에 가장 영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기 있다. 그 영광 맛볼 것이고 그 은혜 맛볼 것이고 그 위로 맛볼 것이고 그 사랑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애를 써도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면 그 확신만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를 계산해봐도 안 되고 미래를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현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종말신앙을 얘기해요. 종말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현실이 있으니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너에게 어떤 곤경이 찾아오든 그건 네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몽환적인 생각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계신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런 미래를 말씀하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현실을 또 하나의 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이 현실 말고 영원히 약속된 영광스러운 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가운, 우리의 옷, 승리의 옷을 넉넉하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계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은 아픔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이 현실이 영광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고 오늘 여기를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는 아픕니다. 어느 때는 속상합니다. 어느 때는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집니다. 어느 때는 내일을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이겨놓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그 미래로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단단해지고 우리 삶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현실에서 견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